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교회력으로 한 분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구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할 때 모든 가정 위에 말씀이 서고 복음이 뿌리내리며,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각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개인의 모든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 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연령층마다 모든 조직이 살아서 정말로 초대교회의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성도 간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들께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곤비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정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우리 같이 구역 예배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또 구원론의 5번째 오과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과정 중에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해가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것이 바로 영안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며 왜 우리의 또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명을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 천명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명과 소명을 봤을 때 내 현장과 내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 될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천명과 소명, 사명,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막 명확하게 막 세세하게 따지면서 알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것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실적인 우리에게 뜻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되겠고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구원론 속에서 발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약의 움직임과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 동사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왜 지금도 그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약의 핵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환경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족장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네 명의 족장에게 이 언약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인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다고 분명하게 지시한 그 땅을 향해 가라 하고 해갖고요. 그랬을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기가 조금 더
더 좋은 땅으로,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큰 복을 받는 그 인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신 거였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롯과 뭐 이 가족들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서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명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강대국 앞에서, 바로라는 또 그 권력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걸 막 보내기도 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막고, 또 그것이 화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인도함으로 바꾸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시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계속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기근이 또 찾아왔고, 말하자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또 애굽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 과정 중에 그랄 땅에 지금 이삭이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이삭도 거기 있는 아미멜렉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앞에서 자기 와이프 아내인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러니까 좀 참 성경에도 보면 부전자전이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이 영적인 흐름이,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흐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 이 의미하는 그 앞으로 그리스도가 시 메시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독장을 통해서 단순히 너희가 좋은 환경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이 언약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서 보면 에서가 이제 찾아왔을 때, 야곱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막 에서가 막 찾아왔을 때 재산도 보내고 뭐 먼저 선물도 보내고, 나중에는 처자식도 먼저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번 살아볼까, 굉장히 절대절명의 시기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그 여러 가지 한계와 인본주의를 내버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인도에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유언은 뭐 성경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50장이 마무리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도 어, 요셉이 저기 죽고 나서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110세에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50장 26절에 보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고. 입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유언이 아마도 장례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 부분을 놓고 기다리는 여러 가지, 또 그 당시에는 애굽에는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 몇백 년 동안 있었다고, 이제 그것이 유지됐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요셉도 강력하게 하나님 오심과 이 언약들을 가지고 그것을 인도받아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또 인도하심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막 갱신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앞에 우리의 부분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될 만큼 사실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였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출애굽했다, 해방됐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갱신해 나가는지를 가장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이 그냥 뭐 풍성하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8절 보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유를 많이 깨달은 상태죠. 그래서 침묵할 수 있었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 수 있었고 이런 작은 갱신만 해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축복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인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이 이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메시아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몇천 년 동안 이 인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우연히 이제 TV를 자기 전에 틀다가 PD 수첩에서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되고 했었던 뭐 돌나라 교주 해가지고 박명호 씨 이 교주가 나오는 부분을 다큐멘터리 어제 막 고발 뉴스를 하는 거 봤는데 아 진짜 그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명호 그 사람이 자신이 그냥 그리스도이고 뭐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리스도이고 이 모든 걸 이상한 교리를 막 해가지고 특히 창기 십자가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음란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자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이상한 뭐 논리도 뭐 깊게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그 수백 명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에 가서 뭐 같이 집단 농장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어떤 것보다 막 진짜 너무 좀 화가 났던 거는 그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막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우리는 말하면 랩런트 이런 애들이 또 박명호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뭐 나의 난구님, 나의 서방님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막 외쳐대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야, 저 제약이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큰 재앙일 수밖에 없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침 거기서 브라질 그 농장에서 어린아이들이 5명이 놀다가 이제 공사장 같은 데서 이제 사고로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가 되고 다시 한번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 그 모습들이 너무나 정말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아의 이 의미를 저렇게 왜곡하고 저렇게 잘못된 것으로 적용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박명호라는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재앙된 것이라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박명호 그라는 한 명의 일이 아니고 그 전체 종교와 전체적인 이단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00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것들이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과 세계에서 복음하는 데서 가로막는 여러 가지 종교와 우상과 이단 문제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가장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신약의 핵심은 세계복음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신약의 핵심은 구약의 핵심이 가나안이었는데 왜 신약의 핵심은 세계복음화이냐?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됐고요. 이제는 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시간표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간표의 끝을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약의 여러 가지 족장들과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사실은 무언지는 막연하지만 그 언약의 성취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점을 삼고 우리의 시간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시간표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이거는 뭐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언약 말씀대로 주신 그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성취되는 시간표의 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사실적인 고백이 돼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엘리야 같다 하고 사실은 그 능력과 그 신비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 같다. 그 윤리적인 부분, 그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예레미야 같이 구제와 박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뛰어난 가르침을 주는 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미는 신비함과 여러 가지 뭐 세상을 살리는 여러 가지 힘들 사실 율법의 완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와 같다 이 말들이 단순한 말 같지만요. 지금 기존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흘러가는 방향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신비하는 거 아니면 뭐 세상에 봉사하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물론 세상을 향해서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놓고 뭐 정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놓고 뭐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조금만 엘리야 같고 세례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는 일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전에 저기 복음 운동 시작하면서 수많은 제자가 썼을 때 굉장한 메시지를 갑자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거기에 현장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뜻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걸어갈 40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것이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야, 너 끝까지 가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랬을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이유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면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가게 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언약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20절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라.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가장 분명한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권능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변화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까지죠. 이 땅끝이란 것은 멀리 가고 고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이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원하시는 것이고 이 완성의 가운데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있기 원하는 것이고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가 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세상적인 뭐 237을 향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완전한 이름, 가장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상한 박명호 같은 인간이, 문성명 같은 인간이 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어마어마한 권력, 뭐 힘과 돈을 가지고 그런 이슬람 같은 그런 우상이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높이고 사도들을 높이고 하면서 흐트려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주신 거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막 어떤 헌신과 봉사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분별하고 누리라고 아까 말했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라는 축복이 네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헌금해라는 말을 하는 전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것들이 전달되게 할 수 해야 될 때 항상 함께 하겠고 그때 또 이 때문에 이유 있는 오력도 우리에게 회복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가 가장 우리의 큰 축복의 기준이자 축복의 내용이란 것,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어떻게 주시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 언약의 여정들을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것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우리 가문과 또 우리 전도운동의 모든 전도자들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것이 뭔지를 보는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여기에 우리 43구역이 정말 가장 이 축복을 분별하고 또 이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우리도 그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언약에 다시 끝을 내는 시간표를 기준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가장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죠. 또 전 세계 많은 전도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이것들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천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것이 강국을 뒤집는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은 이 성경은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며 이 세상의 시간표도 그 안에 있겠. 그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마다 뭐 날씨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이 기준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시간표, 내 인생의 시간표, 사실은 우리 모든 운명적인 것들이 갈린 이 기준을 여기에 둬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증인되고 또 우리 43구역의 귀한 사명자들이 가장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정말 능력과 진리와 증거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정말 누리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축복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가장 증인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